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힘든 문제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지치고 피곤한 영육 간의 그 힘든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 그리고 말씀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임하고 응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가 그 축복을 누리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영적인 면으로 딱 볼 때,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준으로 삼으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영적인 상태나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몇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다니지만요 여전히 불신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인입니다. 기독교로서 와 있지만은 종교인입니다.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죠.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빨리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또 점점 복음을 알아가야겠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성장이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만은 그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삶에 복음보다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 사람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숙하고 자랐죠. 성숙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복음을 확신하고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여러 가지 치유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응답을 받아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정말 충만한 영적 서밋, 삶조차도 그 응답을 받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시는 표대가 발견돼요. 사명을 찾게 되고 목표점, 우리 지난주에 말했던 그 목표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성도들은요,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을 것인데, 예배든 세례식이든 또는 우리가 무슨 소모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사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이 은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 부분이 되어지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5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또 이것도 그대로 행할지라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행하라, 이것도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앞에 말했던 것을 말하겠죠. 그죠? 앞에 바울이 뭘 말했었죠?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그 앞에 쭉 보면 지난 설교를 두고 두 번 했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두 번째, 지난주에 성도가 달려갈 목표점이라는 주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말하는 것이 뭡니까? 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내가 거듭 반복해서 말하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이지요. 바울이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말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그 복음을 정말로 붙들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기를 삼가라, 주의하라. 개들을 상하고 행악자는 자들을 삼가고, 그리고 할례당을 몸을 상하게 하는 그 일을 삼가라. 복음 놓치게 하면 만드는 것들을 주의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는요,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복음 놓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해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 순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루려고 주시는 인생의 표대 찾으시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쭉 앞에서 했던 말이죠. 그 말을 가지고 너희도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도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떤 자이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 이것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15절에서 16절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리고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성장하고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께 잡힌다, 봐야 된다. 이게 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죠. 새신자든 중직자든, 정말로 온전히 이룬 자들도,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린 이거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 뜻은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거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우리의 가지고 깊이 각인된 것이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있다 보니까 복음을 딱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 흐름 속으로 가버려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꼬리를 계속 쳐야 올라가지, 딱 멈추는 순간 멈춰있는 그 자리가 아니고 뒤로 흘러가 버리듯이 우리의 경향, 우리의 성향, 세상의 흐름이 바로 그건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복음 아닌 세상 따라가게끔 사단은 우리 속에 가장 좋은 것조차도 우리를 속이려고,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바리새파, 율법으로 흠이 없게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조차도 결국은 복음 놓치게 만들었던 것으로 바울은 발견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 수준이든 날마다 모든 우리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께 잡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나 이거를 모르고 있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대로 혹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깨닫게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야 되구나, 정말 내가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너희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하는 것도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자가 세례식을 통해서 진짜 구원받은 이 비밀을 더 확실하게 붙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식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면서 이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자기들이 힘으로 했지 않아요. 그죠? 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피 언약을 딱 붙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 대대로 내려봤던 그 운명적인 노예 상태에서 해방받게 하셨어요. 그때 그들은요, 찬양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해방을 받다니, 우리가 구원을 받다니 너무 기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들은 언약 속에 붙들렸습니까? 가면 갈수록 그들은 언약으로 충만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불신앙 속에 잡혔어요. 들어가면 들어가면서록 계속 불신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불신앙의 극치가 어디였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 지나면서 분명히 저 땅, 가나안 땅 들어간다 라고 약속하시고, 이제 그 앞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는데,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분명히 그 땅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이기도 하지만은 거기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자들이 어마어마한 자들이야.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아. 우리는 그 앞에서 밥이 될 거야.
그러면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백성들 전체가 다 그 말에 불신앙 계속했던 것들이 극치에 달리면서 이제 우리가 왜 여기 있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지도자를 죽이고 새롭게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그 중에 두 사람만, 정탐하고 온 두 사람만 어떡합니까? 아니다, 비록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듯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요. 그때 그들은요, 최고로 불신앙했는데 그 대표로 뽑혀간 사람들이 누굴까요? 소위 말하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표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전체 교회의 중직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불신앙하고 그 불신앙 따라 전 백성이 불신앙해요. 왜 그렇죠? 언약으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어떤 수준이든 온전히 이룬 자들도 복음에 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 복음에 잡혀야 됩니다. 만약 달리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도록 복음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계속되어야 될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개인이 그리스도께 잡혀야 되고 복음화 되게끔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와 그리고 이 시간 주일, 이게 습관화되어서는 아니 돼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게 더 가속화되죠. 그럴 수 있겠죠.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오늘도 은혜 속에 들어가고 오늘도 복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두 번째, 결국은 자기 것 따라 사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안 되면 18절에서 19절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는 표현은 그 다음 절인 20절과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다. 20절은 뭘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되죠. 비교된 말이에요. 비교된 말. 그 근본 상태가 이 땅에 속해진 사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 가진 사람인데 18절 19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라라는 말은 근본 상태가 이 땅에 속해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자기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진짜 자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지금 적었죠.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데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다시 거듭거듭 말하는 것, 같은 말을 쓰고는 것 수고로움이 없다, 또 같은 말을 쓴다라고 하면서 계속 복음 전했죠. 그런데 이것을 못 듣고 안 바뀌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어요. 그들은 자기 속에 각인된 율법이 깨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스물스물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 아니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가,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며 율법을 지킬 것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원수의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원수란 말이 뭐냐면 복음 막는단 말이에요. 복음 막는다. 복음 막는다. 왜 복음 막는 자리에 서게 될까요? 누가 나 하나님하고 맞짱 뜰 거야,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왜 그렇죠? 그 속에 각인된 것이 그렇게 가게끔 만드는 거지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죠? 그 마침은 멸망이요. 그 마침은 멸망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말하거니와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그들에게는 안 들리고, 그렇게 복음 놓쳐버리고 자기 것만 가지고 따라가는 자들, 성도를 지켜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자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붙들고 있어요. 나, 육신, 세상 중심의 그 흐름 속에 정말로 믿음 생활도 또 뭐 열심히 사는 것도 그 모든 삶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붙들고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말씀이 임할 수 없는 상태에 말씀이 임하지 않고 오로지 세상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영적 상태 따라서 인생도 가게 되고 그 영적 상태 따라서 마침, 그 인생의 마침도 그러하게 됩니다. 어제 전도학 메시지도 전도도 이런 신역인 거예요. 전도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성공 개념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사역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붙들고 있어.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중직자의 그 일도 내 것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 본연의 모습 것처럼 말씀이 임하지 않고 그 영적 상태에 그러다면 하나님은 정말 뭘 원하실까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붙들고 있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나를 딱 잡고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발버둥을 치지만 피곤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진짜 언약 잡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우리가 계속 되어져야 될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 것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 땅의 일을 생각하고 그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진짜 언약 잡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저들을 건져내려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어 그렇게 하려고 한다. 너는 가서 내가 네게 한 말 전해서 그들에게 피언약 전달하면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이루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 딱 보면 모세가 출발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가는 길 도중에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놓고 왜 모세를 그 가는 길 도중에 죽이려고 하느냐? 어떻게 죽여요? 아마 큰 병이 들었을 거예요. 병이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거의 죽음 직전에 갈 때였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이제 그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당신은 피난편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바로 뭘 말하냐면요, 이 가정이 특별히 모세 중과 하나님이 진짜 언약을, 피의 언약을 붙들기를 원하셔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모세에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언약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4장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모세에게 언약 붙들기를 원하시고 네가 너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붙들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하여 모세로 하여금 정말 복음이, 언약이 각인되게끔 만드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진짜 복음의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그 언약을 잡고 그 복음이 우리 속에 각인되기를 원하셔요. 그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그게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되죠? 세 번째, 우리는 완전한 언약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그리고 그 다음 육신, 세상 중심 속에서 땅의 일을 생각하며 거기 바뀌지 않은 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게 바뀌지 않고 그거 중심 속에서 보았고, 그리고 판단했고, 그리고 와서는요 그들은 선택했고 행동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그들의 배는, 그들의 신은 배라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배가 신이라고 했듯이 육신적인 것이 모든 것인 거예요. 오로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을 붙잡은 자는 그것과 다른 거예요. 땅의 일이 아니라, 그러나 3장 20절부터 21절에 뭐라 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살고 있지만 이것 붙들고 가는 자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모든 시대마다 이렇게 완전한 언약을 붙잡은 자는 이건 모르고 땅의 일만 보고 살아가는 자와 다릅니다. 안악산지에서 정탐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같은 땅을 딱 보면서 불신앙하며 했던 그 10명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언약을 거기서 봤잖아요. 같은 땅을 봤는데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땅의 일을 가지고 보지만은 이 2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는 거죠. 그러니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정복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죠. 정말 언약 잡은 자는 우리의 똑같은 그 현장 속에서 이 응답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딱 가서 이건 응답받을 땅이라는 것이 미리 보이는 거죠. 그 언약을 미리 잡고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빌립보 3장 20절에서 21절에 말하는 완전한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아가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하신 완전한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러면 빌립보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말하는 완전한 언약이 뭡니까? 첫 번째는 이 속에 담겨있는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천국 시민 받게 만드는 완전한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그 복음의 언약.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실수해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드는 거죠. 2번째는 뭘까요? 지금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이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신분을 말해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이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3번째는 뭘 말할까요? 3번째는요, 거기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다 그 형체로 변화시킨다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오실 시간표를 말합니다. 주님 오시는 시간표 두고 이루어 가실 완전한 세계복음화의 언약, 참 완전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신 완전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고 나서 이 땅에 주님은 재림하신다 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신 언약, 세계복음화 언약, 그 언약을 붙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것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도요, 그 생활도요, 주된 것은 내 육신적인 것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언약을 붙들면 다르지요.
그리고 응답도 다른 것입니다. 그 인생의 마침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약을 확실히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확실히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기도하십시오. 또 혹시나 녹취록이든지 다시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듣든지 또 읽든지 하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다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리나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완전한 언약이 될 때 그 내 삶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좌의 역사, 그 완전한 언약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이 언약을 붙들고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해서 되어져야 될 것을 놓쳐버리고 나도 모르게 내 것 가지고 따라간 자가 아닌지, 내가 나를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언약을 붙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언약 잡고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고 그 삶의 응답도 다르고 마침도 다르고 그리고 그 인생에 가는 길도 달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조금만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 언약 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고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인지를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는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릴 때 나도 모르게 내 것을 가지고 따라가는 하나님, 땅의 일만 생각하는 하나님, 그들처럼 어리석은 우리의 마침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저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도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의 모든 현장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